할렐루야.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여러분의 앞길은 환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한 범인들. 무슨 범인들이라고요? 범인이라고 하니까 죄진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말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루에 5,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꼈어요. 이 관리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권력의 실세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니냐 위협을 느끼고 사내들인 공의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에 실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압적인 윽박지르는 그런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증언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조금 더 쫄지를 않아요. 아주 기탄 없이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통 이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불황무식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주 용기가 대단합니다. 신문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요 참 이상하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용기, 생명력, 아주 놀라운 카리스마 그 있는 것을 보고는요 놀라는데 신문을 받으러 간 사도들이 그냥 공회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아무 힘없는 학문 없는 이 범인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요. 누가 재판정은 누가 죄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참 옛날에는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배짱이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으면서 배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화려해지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미래에 대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서 얼마나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그 용기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서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 몇십 배의 고통과 고독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세대의 도덕이 급속도로 타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참 사람들이 보면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위액이 나와가지고 잘 소화되려면 이 정신력이 강해야 돼. 그래야만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튼튼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냐, 저항력이 없는 사람이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담대하면은요 바이러스는 왔다 그냥 초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콜록콜록 감기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걸렸지만 주여 담대하게 해주시오. 운동선수들도요 담대해야 돼. 그래야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해야 돼. 찬양대도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의 하늘 보좌에 샥 올라가지요.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찬양이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행복을 누리는 것도 그렇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나의 인생의 갈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성도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목에 좀 힘이 들어가요. 나중에 꺾일지라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는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실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요 용기 하나만은 끝내주는 거예요. 막 쫓기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면서도 말이죠, 할렐루야 하고 막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진 것 없어도 그 소리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 담대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 큰 소리치면 누구는 못 치겠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 그냥 평범한 이 범인들, 그냥 필부예요. 예? 그런데 참 담대함.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첫째는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뼈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때 나 예수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 스승인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를 완전히 두고 떠나버렸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은요 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사랑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셨어요. 그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요 용서받는 이 확신 때문에 기쁨과 담대함이 치솟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의 보혈 앞에 나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죄악도 힘을 잃게 되고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내 죄예요. 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그 죄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죄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선물과 하늘의 부유하심과 땅의 기름짐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디언 도끼 하나를 선물로 사주었어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쓰는 조그만 도끼를 말하는데, 이걸 확 던지면은요 빙글빙글 돌다가 나무에 가서 탁 꽂히고 하는 그런 장난감 비슷한 그런 도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걸 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리 가지고 놀다가 한 번은 잘못 던져가지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거위를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거위 목에 콱 맞아가지고는요 콱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 밑을 막 슬금슬금 땅을 파가지고는요 죽은 거위를 거기다 탁 묶어요. 손을 털고 일어서요. 그런데 그 집에 하녀가 저기서 보고는요 내가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줌마 제발 이건 비밀로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그게 알았다고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줌마가 이 아이를 보기만 하면은요, 너 거의 죽었지, 거의 죽었지 하면서요,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주머니에서 돈을 얼른 내가지고 입 딱 다물어주라. 그런데 만날 때마다요, 또 돈, 또 용돈,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다 돈을 줬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만날 때마다 용돈 달라고 그러니 끝이 없네요. 나중에는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서 돈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어머니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도둑질을 해다가 말이죠, 그 입막음을 다 해주었어요. 그러는데도 말이죠, 또 만나면은 용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또 부대끼고 졸리고 그러다가요, 이 아이가 연구를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유,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갔으니까 실토를 하자.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여차하게 됐습니다. 다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니 참 잘했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서 말이죠,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용서를 다 받고는요, 기분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또 그 아줌마가 불러가지고 용돈 없어, 저리가,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는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용서받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심판을 해버리면은요, 다시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 후에 나를 고발을 하든지 고자질을 하든지 나를 자꾸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송사하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정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참 과거에 기억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 위축된 것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죄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251장인데 2절이 그래.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번 불러봅시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사실 인간 문제가 여러 가지 같아도요, 딱 요약하고 압축하자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의 문제예요. 죄 짓고 내 마음속에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나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두려움이 딱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들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공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옳으냐 한번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슬이 시퍼런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것 보면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 이 신전의식, 이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크게 보잖아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부귀와 영화나 그런 걸 크게 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나라를 크게 하시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시고 민족을 하나 되게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사람은 나를 살리고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이지도 못할 풀 같은 사람을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성도를 또 보면은요, 기도 하루 받으러 와가지고는 이런저런 말하는데 공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요즘 며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며느리를 두려워하고 며느리만 보면은 막 오금이 발발로 떨린대 또. 며느리가 잡아먹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은요 그 사람들 앞에 막 시달려가지고는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직장 가서 그 동료들이 당신을 해칩니까? 잡아먹습니까? 이게 두려움에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요. 사람은 절대 이러면 높이기도 하고 낮추지도 못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지도 못해요. 여러분을 도와주지도 못해요. 책임져 주지도 못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소환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에는요 교황청에서 보낸 특사나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그 로마를 움직이는 그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거기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거기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파문을 당하면은 루터는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돼요. 이 파문당한 사람은 아무라도 죽일 수 있어요. 파문당한 사람은 죽여도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 엄중한 그 시간이에요. 그 엄중한 그 의회에서 황제가 말을 합니다.
루터가 저수를 해놓은 책들을 딱 쌓아놓고는요, 딱 가르칩니다. 저 저수를 다 자네가 했는가? 예,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저술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자네가 강의한 것을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가? 지금 말하라.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말이죠, 조금 더 쫄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의를 했고 책을 썼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진리를 내가 취소합니까? 내가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래서 답변하고는요,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참 신기한 방법으로요, 루터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루터의 담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립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오늘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죠. 그때 루터가 브롬스 의회에 소환되어 가면서 지은 유명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만 불러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외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일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말세 사는 우리 성도들 이런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종교개혁달이 바로 이 10월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자주 불러야 돼. 2절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은 더 멋져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품고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의 길을 가고 진리를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진다는 말.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 개혁을 했느냐?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을 봤으면요 쫄아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가 보디바리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했어요.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남녀간에 너무 잘생기면은요, 감이 잘 익으면은요 자꾸 애들이 돌을 던져요. 감 달라고. 그런 것처럼요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남인데다가 지혜롭지요, 친절하지요, 일도 잘하지요. 그러니까는요
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자꾸 그냥 접근하면서 막 이유도 없이 웃은다는 거예요. 웃어요. 그리고 자꾸 맛있는 것을 주고 말이죠. 늘 친절을 베풀어줘. 그런데 하루는 총각, 오늘 이 집에 우리 둘만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나와 사랑하자 하고 딱 옷을 붙잡고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이다 니은이.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니까는요, 막 옷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여자가요, 날마다 추궁거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셔요.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이 명수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을 구원하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요셉의 길 가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총각 그러면은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보는 사람은 없으면 아무 일 없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진짜로 진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40세까지는요 늘 좌우를 봤어요. 맨 사람 봤어요. 사람 보는가 안 보는가 자꾸 좌우를 보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은요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동족애가 막 불타가지고 애굽인 감독을 말이죠 쳐서요 죽여버린. 그리고 머리에다 살균을 팔고 묻어버렸어. 그런데 그 나중에 그것이 탄로가 됐잖아요. 비밀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히브리인의 이 정체성, 혈통을 막 드러내네. 그러니까 이놈 죽여야 되겠구나 막 찾으러 다니니까는요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다음에 좌우를 보면서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봤던 모세가 변화돼서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광야로 데리고 와요. 광야에서 이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이끄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불뱀이 나오고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별별 이런 사건들이 막 그냥 막 일어난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 호람되어 신전의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 보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에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자꾸 뚫레 이렇게 하면은요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자꾸요 마음이 떨려가지고는요 병들고 이거 문제가 많아져요. 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숨는 것이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숨은 것은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이유 없이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멋지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병이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무슨 신묘막측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는 안진병이를 향해서 말씀을 던졌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던졌는데 확 일어나가지고는요, 막 그냥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명씩 예수님 앞으로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진짜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안진병도 놀랐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것 보면 자기는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확신도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끌려가다 가지고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선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버렸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게 부활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표적으로 지나는 거 아닙니다. 사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내가 세운 이 종이 전하는 말은 내 말이다, 그런 사인인 거예요. 내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내 일이다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거기에서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반드시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어떤 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이 있는데 캄캄할 때는요 아무 그림자가 없어. 그런데 저쪽에서 빛이 임하면은, 빛이 비치면은요 이 실물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그 말씀 속에 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 그림자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에는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듣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표적이 일상이 되어지게 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표적 중에서 최고 큰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크고 위대한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뱀을 집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만 제한한 것이 아니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우울증 귀신도 쫓겨나고, 불면증 귀신도 쫓겨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더러운 귀신, 흉한 귀신 예수님으로 쫓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신 쫓겨나는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빛이 오면 흑암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중에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기한 표적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퇴직한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쉽습니까? 그냥 실패를 하고 말았어. 퇴직금도 다 날려버리고 많은 그냥 빚도 끌어들여서 했는데 빚까지 몽땅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뭐 길을 찾아야 되는데 평생 공무원만 했으니까 특별한 재주도 없고 앞길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끌어야 되는가 생각하니까는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수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다가 돌파구를 자꾸 하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차라리 죽자.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요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딸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말이죠 같이 죽자고 한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같이 죽어요? 우리 같이 죽자. 그러니까 어쩌게 우리 아빠가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그리고는요 그 딸이 몰래 자기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빠 제가 요즘 교회에 나가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요 우리 가족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읍시다. 아버지 내 소원이에요. 같이 교회 나가요. 아니 딸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죽는 것은 급한 건 아니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는요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첫 주일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당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법일 수 있다. 시련이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수첩을 해갖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중에서는요 최고의 실적을 내는, 그때 당시 3천억을 가진 그런 중소기업을 일궈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그때 300억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업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항상 그때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님한테 깨알 같은 수첩 보여주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이걸 썼었어요. 나는 자꾸 이걸 꺼내갖고 읽고 그럽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분이 가서는 여기 있습니다란 말 안 해. 나 이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됐다. 사람들한테 말하면은요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줄줄이 막 교회 나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교회 나와서 있습니다 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죽으려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잘 돼가지고 줄줄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강연이나 대학 강의하고는 전적으로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고치고 일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경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거 다 갖춰지면 좋기는 좋지.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아무도 교회를 비방할 자가 없어. 왜?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는데,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됐는데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말씀 속에서 내가 길을 찾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그렇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확 말씀을 증언하니까는요, 그 권력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 내린 조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 믿으려면 너희들만 믿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안 가르치기는 왜 안 가르쳐? 전하지 않기는 왜 전하지 않아? 그리고 한 소리하고 나와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믿으려면 너희들만 믿어. 이것이 고단수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믿으려면 너희들만 믿어. 그러면은 성령이 바로 확 꺼지게 됩니다. 교회도 설자리가 없게 되고 개인의 신앙도 다 망하고 말씀이 전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늘 주일인데 고마른 목사님 세워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 목사 믿으려면 너만 믿어. 전하지 마라. 그러면 설교를 안 해버려. 안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고 지나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을 또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한다고 해서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 법을 통해서 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권력 있고 말이죠, 대단한 선량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것 보면은요, 완전히 온갖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과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가정과 나라를 망치게 되고 다음 세대를 망치게 되고 이 나라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법을 말이죠, 권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을 다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영국은 신사의 나라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떠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그럴 때요, 신사적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영국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는 이슬람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할 목사들도 구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전체 교회 중에서 그 대단한 기독교 국가들이 전 인구의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교인들의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로 한국으로 왔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먹히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은, 전하기만 하면은 진리가 검이 되어서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산에 그 많은 발신 숭배자들이 있었고 모든 권력이 다 발신 쪽이었지만은 그때 한 사람 엘리야가 딱 일어나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8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한 사람만 일어나가지고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정체를 밝히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재물이 태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 10월 28일 날 서울 광화문 연합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어요.
도덕이 병들고 다 무너져 가는데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아, 그래요. 나도 교인입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청문회 할 때도 그런다, 국회의원들이요. 나도 기독교인인데요.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해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말해요.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지식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힘으로 살고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할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힘으로 담대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